할까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100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복음서에만 마태바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만 89번, 89번이 나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과 그의 사역을 다룬 성경책인데요. 이 귀신 문제가 예수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간결하고 힘이 있는 표현이 특징이고요, 이야기의 전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진행되고 힘이 있는 표현이 있고 사건 중심으로 아주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반면에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후손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교에서 하는 공부이니까 여러분 아마 저는 원래 좀 쉽게 얘기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예. 그들에게는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야, 이분이 구세주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1장에 뭐가 나와요? 그죠,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1장 전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 이걸 왜 집어넣었지?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딱 받아봤을 때는, 아, 예수님이 진짜 정통성이 있네.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고 정말 이사야 선지자, 그다음에 미가 선지자, 그다음 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네. 족보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성령 잉태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온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한 거예요. 3장에 걸쳐서.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아까 누구를 위한 복음서라고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근데 요한복음은 반면에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려고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정통성을 부각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의미 중심, 신학 중심,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가장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시의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인데,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심오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길고 긴 백그라운드, 배경, 족보, 어린 시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배경을 단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언급하고 끝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마가복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끝. 한 문장으로 끝났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족보 이야기도 안 나오고요, 잉태 이야기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험 받은 이야기도 자세하게.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시험 받은 게 나오잖아요. 돌을 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이야기들 안 나옵니다. 이 문장이 딱 끝나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십니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마가복음인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여러 번 적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공생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어떤 게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죠? 유장로님,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여러분 귀신 쫓는 이야기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1장 34절에 보니까 온 동네 많은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9절에 가니까 갈릴리에 다니는 귀신인데,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대요. 5장에 가보니까 거라사인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사람의 들어간 더러운 군대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신약 성경에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100번 정도 나오는데 복음서에만 89번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마가복음은 압도적으로 많은 32번의 귀신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왜 이렇게 예수님 사역에 많이 등장하는 것일까? 그리고 마가복음에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일까? 귀신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귀신에 대한 생각, 또 악령에 대한 생각, 마귀 사탄의 역사를 사실 시간이 흐르고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로 넘어오면서 인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얘기를 몇 번이나 합니까 우리가?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 바로 베레아의 김기동. 여러분 성락교회라고 써 있는데 다 이단이에요. 무슨 성락성전, 무슨 성락교회 다 이단입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김기동 목사가 이 귀신론을 가지고 사실은 막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쓰러뜨리고 넘어가고, 근데 그 가운데 이게 이단으로 발전해가지고 이 모든 교단에서 이단시화 해버리니까 귀신의 이야기를 잘 못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냐면 귀신론을 급격하게 부각하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아주 우리가 7, 80년대는 신비로운 60, 70년대 한창 경제 발전할 때는 영적인 얘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단화가 되니까는 목사님들이 이단 귀신 얘기를 꺼내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연세중앙교회도 목사님이 귀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까지도 이단 재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이 귀신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귀신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역사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귀신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여러분과 이 교회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교회와 교회 사이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귀신의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영적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과연 귀신이란 무엇일까?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요 악령과 같은 뜻입니다. 영인데 어떤 영이에요? 악한 영이죠. 성령은요 영인데 거룩한 영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스피리추얼한 존재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악령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할까요? 더럽히고 오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럽히고 오염을 시키면 우리에게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정신의 이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삶을 망가뜨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특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정신질환의 증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현대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요,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전공이 상담 심리학이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의 증상하고 정신분열증의 환자의 증상하고 너무 똑같아요. 대표적인 증상이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자꾸 귀신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남의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요, 검은 물체가 막 온몸을 돌아다닌다 그러고요, 갑자기 막 저기 막 사람들의 막 얼굴에서 막 피가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신분열증이야. 그러면 귀신의 존재, 악령의 존재를 막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요, 귀신의 존재를 부인해요.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모셨던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 땅에 쫓겨나 공중권세 잡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한 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더럽히고 그리고 오염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우리의 영적인 적, 이 귀신은 지금도 존재하고 우리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까? 분명히 귀신은 존재하고 귀신은 역사하는데, 특별히 예수님 사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귀신들을 내쫓는데 열심을 내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귀신은, 크게 따라하세요. 귀신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은 다른 할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귀신 쫓는 일을 힘써 많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귀신이 끊임없이 방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영적인 차원에서 귀신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놀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평범한 목사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눈 감으신 분은 한 분도 없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제 설교에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3층도 잘 보고 계세요? 집중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말씀을 지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당사자인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분이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이 설교가 어떨 것 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말씀이 얼마나 흡입력 있고 얼마나 은혜로우며 얼마나 집중력 있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문을 팍 차고 들어와 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는 삽시간에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복된 소식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들 때 놀랐다 그랬어요. 경이롭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 그래서 그 말씀이 그동안에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말씀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능력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가지고 발을 뻥 걷어차가지고 분위기는 삽시간에 깨졌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방송실 너무 제가 감사하고 고마워해요. 근데 자막 하나가 틀리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좀 안 맞으면은 제가 집중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다가도 집중력이 확 사라져요. 그 제가 방송실을 이렇게 힐끔 쳐다보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꼭 째려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저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방송실 안 미워합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눈이 한번 갔을 뿐인데 영상을 모니터해 보니까 내가 꼭 째려보는 것처럼 나오더라고. 그게 뭐냐 하면요, 조금의 방해가 있어도 여러분 집중력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와서 한번 설교해 보시면 아마 100번 이해하실 거예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훌륭하게 잘해줘요. 예.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은 좀 초집중해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요, 거품을 부니 여러분, 말씀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삽시간에 분위기는 엉망이 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자 24절 발을 뻥 걷어차고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여. 예. 여러 가지 호칭이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니면 선생님. 근데 뭐라고 붙였어요 앞에다가? 나사렛. 여러분, 요 한 단어에서 이 마귀 사탄의 귀신의 교활함을 보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영인지 몰라요. 나사렛에서 갖다 붙인 건 뭐냐면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언급이에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나사렛은요, 시골입니다. 예.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인데 예수님이 거기 출신이라 이거죠. 사람들의 그때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야, 그 동네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날 수 있어. 야, 개천의 다리 출신이 무슨 뭐 대통령이 말이 돼? 장관이 말이 돼? 어림도 없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뭐, 저는 어디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걸 잘 안 밝혀요. 근데 서구나 외국에만 가도요, 자기소개를 할 때 My name is 한 다음에 뭐 토마스다 그러면 끝에다 뭘 붙이냐? From California, From New York. 나는 어디 출신이다. 출신을 꼭 밝히는 거죠. 근데 2000년 전에 이 당시에는요, 꼭 출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렛을 밝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사렛하고 그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뭐야, 아유, 천안 동네에서 왔네?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어느 동네는요, 돈 많은 사람만 사는 동네가 있고요. 예, 장관, 교수, 또 무슨 정치인들만 사는 동네 있잖아요, 여러분.
동네마다 차별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이때는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의 권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내가 있잖아,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도 가서 만나보자. 그러면서 출신을 밝히죠.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듣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45절을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무시하잖아요. 마귀는요, 귀신은요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분의 출신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 이게 바로 이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길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귀신한테 당하는지도 모르고요, 귀신이 역사하는지도 몰라요. 왜? 워낙 교묘하고 워낙 교활하고 워낙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마귀에게 잠식당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교묘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마다 교묘하고 교활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니 여러분, 예수님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셔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써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귀한 일을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방해 요소를 빨리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공하죠. 그래야 이겨내죠. 그래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적은데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마귀가 방해하니 예수님은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은 그토록 힘써서 귀신을 쫓아내려 하셨을까? 따라합시다. 귀신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예,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을 사람답게,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고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걸 주님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힘써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나타난 귀신은요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요,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요, 다니는 곳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는 귀신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겨울이 되면은 딸꾹질을 좀 많이 합니다. 어쩔 땐 딸꾹질을 제가 3박 4일 정도 한 적도 있었어요. 죽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귀신 들린 다음부터 평생을 온몸에 경련을 갖고 살았으니 여러분, 그게 사는 겁니까?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이. 마가복음 5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어디서 살았냐 기록들 보니까 무덤과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덤 사이를 한밤중에 여러분 지나가 본 적 있으십니까? 옛날 분들은 있으실 것 같아. 양권사님이 있으셔요? 오, 대단하셔. 난 못 지나갈 것 같아, 무서워서. 여러분, 이 사람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부모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 방도 있어요. 근데 귀신이 들어오니까요 멀쩡한 집 놔두고 부모님 놔두고 자기 방 놔두고 어디서 사는 거예요? 무덤가에서 살아요. 아니, 무덤을 그냥 지나가는 것도 무서운데 무덤에서 아예 살고 있으니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다음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은요, 귀신 들리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냥 수시로 거꾸러져 가지고 입에 거품을 보고 쓰러집니다. 무엇보다 더 경악스러운 건 뭡니까? 지나가다가 물을 보면은요, 막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불이 있잖아요, 그냥 몸을 막 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확 가닥 돌아가지고 물에 그냥 막 빠져서 죽으려고 그러고요, 불에다가 몸을 던지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아들이 사람 사는 거냐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발견해요. 여러분, 그리스에서는요, 시장을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 우리는 조원시장, 메탄시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아고라라고 하는데, 아고라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있잖아요, 한 17세 되는, 우리 여기 하은이 같이 아주 미래가 밝고 아주 아리따운 애가 그냥 발에는 족쇄에 물려가지고요, 꼼짝달싹 못하고 뭐 하느냐, 귀신 들렸는데 보니까 점치는 능력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점을 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겁니다. 봤더니요, 바울이 보니까 뒤에서 주인은요, 점치는 그 노예를 데리고 돈을 막 그냥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요, 또 종처럼 부리고, 다음날 아침이면은 족쇄에 채워가지고 와가지고 또 점치는 일을 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도 노예의 삶이 사람다운 삶이 아닌데, 거기다가 이용당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는 이 17세의 꽃다운 이 여인, 사람 사는 겁니까? 귀신 들리면은요,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역사 안 할까요? 지금도 역사해요. 사람의 인성을 망가뜨리고요, 인격을 부셔뜨리고요,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요, 사람답지 못하게, 특별히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답지 못하게, 신자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주된 역할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 들리면 방황하고 배회합니다. 귀신에 들리면 인격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바쁜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는 사역을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귀신은 언제 어디에서 활동할까요? 귀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할렐루야. 마침 그들의 회당에, 여러분 지금 귀신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났어요? 회당에 나타났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21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첫 공생애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귀신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첫 사역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 4대 사역, 말씀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는 이 놀라운 사역의 시작에, 여러분 마귀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회당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회당은 어떤 것이냐? 학교의 역할도 하고, 예배드리는 예배당의 역할도 하고, 기도하는 기도처의 역할도 하고, 부흥회와 집회를 여는 집회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그래서 거리가 너무 머니 평상시에 말씀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각 마을마다 고을마다 시나고그, 바로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3년의 공생애 중에서 80% 이상을 사역한 자신의 사역의 본부고 근거지입니다. 가버나움 안에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원은 어느 도 안에 있어요? 경기도 안에 있죠. 가버나움은 오늘날의 도나 주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기서 80% 이상 여러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회당이었다는 것이죠. 회당은 예배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거룩한 곳, 말씀을 선포하는 곳, 한마디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누가 나타난 것이냐? 귀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 현실을 한번 바라봅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가장 귀신이 많이 역사하고 나타나는 데는 어딜까요? 예?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라고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거룩한 교회에 귀신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귀신은요, 언제 역사하느냐? 은혜가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이런 곳에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어디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말씀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뭐가 더 많이 나타나느냐? 귀신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귀신은 언제 역사합니까? 2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두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뜻을 풀어보면 그 시간에, 마침 그때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때에. 마귀는 평상시에 역사 안 해요. 언제 역사하냐? 앞에서도 일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바로 그때에, 오늘 보니까 마침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은혜가 많은 곳에 더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인 전도와 교육과 치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분의 핏값으로 대속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여지없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도 누구의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바로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도 누구의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은 중요한 때에 방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교회이며, 그리고 예배당이며, 여러분의 성도의 삶 가운데에 귀신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말이에요. 성령이 강한 곳에, 예? 그렇죠, 악령도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곳에 마귀 사탄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귀신은 중요한 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귀신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목사님들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릴까 봐.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그리고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누가 강하게 역사하느냐? 마귀 사탄이 지금도 끊임없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 생활, 교회 생활,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여러분, 마귀는 강하게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 예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을 방해하는 것,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우리는요, 느끼지도 못해요. 지금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것인지, 마귀가 나를 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인지 우리는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왜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아니하면요, 마귀를 절대 1년 내내 평생 동안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는요, 마귀는 가만히 있어요. 마귀는 가만히 있어요. 왜요? 알아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영적 생활 안 하면은 그냥 알아서 그의 믿음이 그냥 떨어지고 알아서 지옥으로 걸어가니까 마귀는요,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언제 마귀가 역사하느냐? 마침 그때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때에,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바로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좀 시작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는 바로 그 순간, 그때에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마귀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10년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언제 마귀가 역사하느냐?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했어요, 평신도로. 그래가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읽어지고 설교를 아멘하게 되고, 헌금을 드릴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믿음이 막 자라서, 야, 장로님들, 우리 이분 집사님 줍시다. 신앙이 많이 자랐습니다. 집사님 줍시다. 그러면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집사를 딱 받잖아요. 1년 안에 꼭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몇 번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고비를 한번 딱 넘기면,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요. 10년, 15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이분이 믿음이 잘 자랐으니 권사님 줍시다. 권사로서 사명 감당하게 합시다. 좋습니다, 목사님. 권사 줍시다. 권사를 딱 드렸어요. 지난 1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상하죠? 권사님 받고 나서 여지없이 그냥 마귀가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받아 세워진 장로님들은 마귀가 강하게 역사할까요? 안 강하게 역사할까요?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떨까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마귀가 공격합니다. 목사 하나 무너뜨리면 끝나는 걸요. 게임 오버예요. 좋은 교회 목사 하나 넘어뜨리게 만들면은요, 좋은 교회 두 동강 나는 겁니다. 평상시 가만히 있는데 복음 전하고 할 때, 직분 받아서 열심 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때에 누가 같이 역사하느냐? 마귀 사탄이 강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지만은 기도하려고 하는 그때에,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때에, 은혜 받아 충성 봉사하려고 하는 그때에, 직분 받아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때에 마귀는 강하게 여러분들을 쥐고 흔들어서 나고자 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떠나가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 눈 감고 아래 쳐다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지금 올 한해도 파놓은 함정이 수십 개예요, 여러분. 따라 합시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가 폭발하고, 능력이 임할 때에 귀신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누가 역사한다고요? 귀신도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절대 싸우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우리끼리 싸우는 거야. 아멘입니까? 싸움만 봐라, 그냥 아주 그냥. 제발 우리끼리 싸우지 말아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린 몰라. 목사님 그 권사 때문에, 목사님 그 집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못 살겠어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거지.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 못 들으셨어.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 가르쳐 주셨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아멘입니까? 왜 혈과 육끼리 싸워요, 여러분? 그 뒤에는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올 한해도 마귀 사탄이 수많은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들이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아까도 그랬지, 악령이라 그랬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신실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영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전도의 길이 막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적을 알았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전백승이에요. 올 한 해는요, 건축도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도 극복해야 됩니다. 올해는 직분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 사탄의 사역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마귀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기셔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올 한 해 강하게 이기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